런던 타임즈가 저명한 작가들에게 동일한 주제의 에세이를 부탁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세이를 부탁받은 작가 중에 가장 짧은 에세이를 썼지만 이 물음에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대답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I am. 나입니다. 답답한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성급하게 답을 내리기 전에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이드포스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부인이 한간 오후 시간이 되면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스레 건너편 아파트를 보게 되었죠. 같은 오후 시간에 자신처럼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리는 부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서로 쳐다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습관처럼 건너편 부인을 바라보는데 그날따라 그녀의 모습이 전처럼 선명하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건너편 부인이 게을러 창문을 제대로 닦지 않아서 흐릿하게 보인다고 생각해 게으른 부인이라고 흉을 봤죠. 한 2주가 지났을까요? 부인은 자신의 아파트를 대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대청소 후에 어느 때처럼 차 한 잔의 여유를 갖습니다. 그날따라 건너편 부인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제서야 부인은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창문을 제대로 닦지 않아서 흐릿하게 보였던 거구나.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41절과 42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앞의 이야기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41절 42절의 말씀을 함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먼저 나를 살피라는 겁니다. 먼저 내 안의 문제를 보라는 거죠.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변화를 원하고 가정의 변화를 원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생각처럼 변화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뛰어난 지성을 사용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한다 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간혹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들을 만나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면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말하고 자녀를 만나면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잔소리로 자녀를 바꾸려 하고 자녀는 부모님 탓을 하며 불평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죠. 오히려 관계는 더 악화만 됩니다. 변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합니다. 내 안의 문제를 먼저 직면해야 합니다. 변화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를 볼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영적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변화를 얻기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내 자신보다도 남을 먼저 살피죠. 그래서 나의 변화보다 너의 변화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는가 봅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정작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인생에 대해 41절은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41절 함께 내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룩은 보면서 자칫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 어떤 사람에 대한 말씀인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없이 너그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엄격한 바로 내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 생각하죠. 내가 하면 투자요, 남이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박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애는 수없이 많습니다. 후배가 나에게 대드는 것은 버릇없는 것이요, 내가 선배에게 대드는 것은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랍니다. 내 문제는 티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대들보로 여긴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죄를 크게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티와 같은 다른 사람의 죄에 관심 갖기보다도 대들보와 같은 내 안의 죄에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발견해 그 사람을 아무리 탓한다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할 때 일어납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할 때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살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내 자신을 살필 때 내 탓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탓하는 사람입니다. 남 탓하지 않고 내 탓해야 책임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 모라토리엄 인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 몫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와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인간을 일컬을 때 모라토리엄 인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무거운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되도록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무거운 책임지기를 피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지는 것이 싫어서 큰 교회, 책임감 없는 교회를 선호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무거운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치는 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90년대 청문회 때 유행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에만 바빴습니다. 유한유기로 나라가 한순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즘 이 유행어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육책우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책이란 6가지 책임을 말합니다. 임금이 자신의 잘못 6가지를 스스로 자책하자 하늘이 비를 내려 천리가 풍족해졌다는 옛 고사에서 연유한 말입니다. 중국 고대의 은나라 탕왕이 7년에 걸친 큰 가뭄을 당했을 때 스스로를 살펴 정치하면서 절약하지 않았는가? 백성이 직업을 잃지 않았는가? 궁실은 엄숙한가? 여자의 청이 너무 많지 않았나? 뇌물이 행해지는 것은 아닌가? 참수하는 이가 많지 않은가? 등을 들어서 자신의 과오를 삼았다고 합니다. 탕왕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하고 근신함으로 결국 비가 전국을 적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군 소리를 듣는 세종도 궁궐의 영선 때 채석하는 군사 한 명이 압사한 것을 보고서 자책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것을 하늘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과인이 부득한 소치로 하면서 백성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책임을 피해 달아나지 않고 책임을 끌어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링컨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남북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링컨은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인 금식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의 의무입니다.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나라들만이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숭고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황폐케 하는 이 남북 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염치 없는 죄에 대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되는 성공에 도취되어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오만해졌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이 링컨의 연설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불안해할 때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은 함께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함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마땅히 져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을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스스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런던 타임즈가 낸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확한 대답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I am, 바로 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제투성인 이 세상을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질문은 달라도 대답은 동일합니다. I am, 바로 나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묘지 어느 비석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거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될 때 세상은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변화는 영국을 변화시켰고 칼빈의 변화는 스위스를 변화시켰습니다. 먼저 내가 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나를 먼저 살피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살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 제 자신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꿈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 존경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도 스스로도 잘 살아왔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꿈에서 본 자신의 진짜 모습은요, 너무나도 추악하고 죄로 망가진 모습이었답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어떤 탄식이 나올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렸고,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라며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냥 그치게 되면은 변화는커녕 죄책감만이 나에게 남아서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꿈에서 자신의 추악하고 죄로 망가진 모습을 본 목사님은 꿈에서 깨어서 즉시 침대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추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에 몸서리치던 목사님께서는요, 이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내 자신을 살펴 나는 죄인입니다를 발견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변화는요,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탓하지도 않고 그저 사랑으로 안아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느끼게 되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추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죄를 고백할 때 죄의 삶의 은혜를 경험하죠.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쌓이게 될 때 자연스레 내 마음은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45절의 말씀 함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마음에는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눈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입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게 되고, 내 행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한 성도가 저에게 개혁에 대해서 묻더군요. 한국 교회 개혁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이런 것은 또 저런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변하셨는데요. 구구절절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비본질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이란 틀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입니다. 한 회사의 화장실에 가니 이런 글이 붙여 있었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며,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 자신이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 그렇습니다. 틀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입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야만이 선한 변화와 거룩한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가 새롭게 될 때 우리 큰무리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내 연약함, 내 죄됨, 내 헛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안에 가득 차 있던 헛된 것, 죄된 것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유통자가 되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십자가를 지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탓이요 하면서 맡긴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